지난주에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개인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복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많은 주석학자들은요,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재창조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봤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같은 복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주어졌는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복은요, 미혹하는 것이 많고 또 선택의 폭이 넓은 이 현실의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고난의 환경이나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또 이 같은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요, 바로 모압 사람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인데 이 이방 여인인 룻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룻을 선택하시고 또한 메시아의 계보에 드는 복 중에 복을 받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요, 이 룻기 1장 1절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까지 약 350년 정도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악순환요?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치 그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흉년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흉년을 거두어 가시고 또 그 압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누구를 세워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또 잊어버린 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마치 주변에 있는 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범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이것이요 무려 몇 년 동안 350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이 가족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흉년을 피해서, 즉 생존하기 위해서 그때 흉년이 들지 않은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피해간 겁니다. 야반도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당시와 지금이 한 3,400년, 500년 일의 시간적 이 차이가 있지만 양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요, 이처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 얼마든지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환경으로 인해서 비록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그러나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얼마든지 도피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들은요,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가족들이 회의를 했겠죠. 우리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 모압 땅에 지금 흉년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흉년이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잠시 동안만 피해서 거기에서 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성경은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도피한 그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곳에 없는 다른 문제가 그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인해서 더 큰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10년 정도 지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남편 그리고 아들은요, 그들의 전부예요. 이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나오미가 받은 충격과 상실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 이방 나라로 온 것이 아닌데, 이곳에서의 삶 역시 이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고 나니까 이제서야 나오미는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10년 전에 자신이 행했던 그런 행동에 대한 후회로 가득한 이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신앙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하여서 얻은 두 이방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마치 거짓말처럼 이처럼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난 뒤에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상실감을 맛보고 있을 때에 그들이 떠나온 그 고향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제 흉년이 그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이곳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들에게, 이 이방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건면한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다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죽은 남편들과 나를 정성을 다해서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고 또 이제는 너희들이 아직 젊으니까, 미래가 창창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후에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였던 거예요. 그러자 우리 두 며느리가 울면서 이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더 강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두 며느리가 자신처럼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과부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더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나오미를 뿌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냥 나오미를 따라갔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뿌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뿌쫓았다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찰싹 달라붙다. 예, 찰싹 달라붙다. 또 따라서 합니다. 굳게 결합하다. 예, 찰싹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굳게 딱 결합하면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요, 룻이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룻의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속사람이, 이 속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얼굴 표정에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의 말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룻이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르바처럼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렇지 않다면 룻이 이런 선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룻 역시 얼마든지 오르바처럼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이 안전하고 넓고 편한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자청한 거예요.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룻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재차 내 동서처럼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면하였을 때에 이 룻은요, 조금 더 망설임 없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대단합니다. 이 고백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은 룻이요. 아까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길어봤자 10년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속사람이 이미 그러니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고백조차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일사각오에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방 여인은 룻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의 고백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룻이요, 여호와라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그냥 나를 저주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룻에게는 얼마든지 선택의 폭이 넓은 상태잖아요. 룻이 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현명하다, 너가 지혜롭게 잘했다,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닌데 마치 지금 상황이 선교지에서 이방 교도들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면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고 만약에 네가 끝까지 네 신앙을 고백한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또한 동서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누가 보아도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룻은 지금 이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 앞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마음과 이 선택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지만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처럼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대비되는 선택을 한 이 룻의 모습과 또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에 이 선민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룻을 보시고 또한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마치 룻과 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또한 그런가 하면 오늘 룻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요 직분까지 받고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또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요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것은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고향인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유력자인
그 영향력이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지키고 보호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룻기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하나님께서요, 법적인 제도적인 딱 장치를 통해서 이 룻이 고향으로 딱 돌아왔을 때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딱 지키고 보호해 주도록 이미 딱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평생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 이방 여인 룻이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의 유대인들보다, 선민인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선민인 그 유대인들 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아마 룻을 이방 나라인 이 이스라엘로 떠나보내면서 아이고 룻이 그곳에 가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행복하게 잘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고향 사람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거리가 됐을 건데요, 룻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그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경제적으로 부자이자 또한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아마 부러워했을 거예요. 저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을 때에 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방 나라에 와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조금 더 티 안 내고 어떻게 저렇게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를 저렇게 변함이 없이 지극정성으로 그게 보살피고 섬기더니만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우리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고생하더니만 참 복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룻의 모습을 보시고 복 주셨네, 복 주셨어. 룻은 이런 복을 충분히 받을 만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룻이 받은 복은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만이 아니라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복입니다. 예, 그들은 전혀 몰랐던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룻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룻기 4장에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21절 이하에서 살몬은 이제 계보를 말하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 메시아의 계보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똑같이 이 메시아의 계보를 나타내는 역대상 2장에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 2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아들들 쭉쭉쭉쭉 낳았는데 바로 7째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장남이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장남이 아니라
몇 번째요? 7째, 막내가 그것도 선택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계수해서 이 아들이면 충분한데요. 하나님 이 사람 맞죠?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약간 다른 형식을 앞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냥 뒤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에 다 죽었는데 이 라합 때문에 그 가족들은 다 살았던 거 기억하시죠? 왜요? 라합이 이뻤기 때문에 가진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동일하게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기록하는 것은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요, 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신 이유는요, 룻의 외모가요, 미스 코리아처럼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시모인 나오미에게 마음을 다해서 변함없이 지극정성으로 효도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착한 룻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잖아요. 룻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룻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것의 최상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받았던 크고 좋은 복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놀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룻은 이처럼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이방 여인인 룻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한 7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70억이 넘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이처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받았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수십조가 넘는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요, 소위 아너 소사이어티 그룹,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처럼 최소 1억 이상을 기부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결코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을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권력으로도 못 가요. 외모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마치 사사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강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 은혜로 변화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각하라, 찾으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삶이 내 앞에 놓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룻처럼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어떤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직면한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삶으로 만약에 끝나버리고 한다면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이십니까? 확신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룻처럼 그 환경 가운데에 그 고난의 선택의 순간에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의 가정을처럼 그런 세상의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요 오늘 룻처럼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자청하여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셔서 예비하신 그 놀라신 천국의 그 복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